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말 속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이제 옛날에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야곱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이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 너가 누군지 너 정체성이 바뀌었어. 야곱으로 살 때는 너는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제 그 인생 그만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야 돼. 너는 옛날 인생 아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난 거야. 너 정체성이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있어요. 이 야곱 말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원래 이름 잘 아시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세 글자죠. 아브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신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는 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때 우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밑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잖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고 뭐 먹고 살아가야지 고민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지 그 고민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으니까 너는 언약 안에 언약 속에 들어온 그런 인생이 아니냐. 뭐 먹고 살지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인생. 베라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을 너는 이제 살아야 돼. 너의 삶의 발자취, 너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포함해요.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보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해요. 보통은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면 물론 바울 서신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쓴다 하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성도를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읽는데 나그네다 하니까 이게 약간 울컥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은혜 받아서 그런 울컥한 건 아니고요. 나그네라고 하니까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나그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고달파야 되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힘들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각이 사실 들어서 좀 울컥했어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힘든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평생 살 땅이 아니겠죠. 본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곳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세울 수 없는 그 존재, 그게 나그네거든요. 왜냐하면 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뭔가를 세워놓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나그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믿는데 고달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 때 나그네로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는 사실 고달프다 해도 뭐 이 사람들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주 소수 중에 소수. 그 소수 중에 소수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수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데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 쓰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편지 써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갑바도기아에, 갈라디아에, 예루살렘으로 살다가 거기 가서 사는 그 사람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편지 쓴다고요. 그러면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자기 고향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자기 고향 땅에 살고 있는데 무슨 나그네입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가? 그건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이 태어난 물리적으로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그곳이 너희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쓰는가? 바로 나그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로 살고 싶으세요? 내 것 딱 정해져 있는 건 내 것, 내 집 없이 이곳 저곳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것 때문에 아멘 하고 나는 이제부터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뛰쳐나갈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나그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의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그네 인생을 그만 사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누가 자기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보호해주지도 못해요. 나그네조차도 나그네로 살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그네로 살란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세 대란, 집 대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세 사는 사람 살아보셔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전세 살면 늘 불안하죠. 전세 계약하고 2년 후에, 요즘은 좀 늘어서 4년 후에 혹시 집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어디에다 또 집을 구하나. 집 주인이 전세금을 이만큼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나는 준비된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나.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집만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모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집 장만하려는 것이 뭡니까?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그네처럼 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한테 나그네로 살래요. 너희들은 나그네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야. 그러면 여러분, 왜 자꾸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가? 나그네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나그네라고 살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우리 보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에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야 돼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산 소망. 이 산 소망이 뭐냐 하면 저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로 살아야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그네로 살아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까?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부활의 산 소망을 못 가질까? 네,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부활의 산 소망은 못 가집니다. 왜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부활의 산 소망을 못 가지는가? 이 땅에 뿌리 박고 살고 이 땅이 내 평생 살아야 할 땅이고 여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미래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땅밖에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내일의 희망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즐거우면 그만이고요. 한번 태어난 내 인생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생에 내가 잘 살면 된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생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지내가 가야 되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야 되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무슨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고 나그네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하루 이번 한 생에 이것으로 족한 사람,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 내일의 산소망이 필요 없는 사람 인생은 뭐냐? 썩어질 것, 이렇게 표현해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안 썩는 게 있습니까? 다 썩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아파트 한 채 결국 다 무너지고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땅에 뿌리 박고 살면 썩어질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뿌리 박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가 가는 이것이 내가 평생 살아야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즐기면 그만이고 한번 태어난 이 인생, 그 생에 그냥 잘 지내면 된다, 그것만을 바라보는 썩어질 것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과 부활의 기쁨, 내일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삶,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한 생에 잘 먹고 잘 살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이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더 기쁜 삶일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려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활은 죽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너희들 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죽어. 베드로가 지금 이 비장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죽어. 그러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 뭘 붙잡을 것이냐? 썩어질 것을 붙잡을 것이냐? 산 소망을 붙잡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비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쓸 때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황제가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요.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서 죽고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때로는 동물의 밥도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난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2-3달 동안 밥만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상자에서 꺼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될까요? 펴지지가 않죠. 그런 고통도 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죽음에 직면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쉬운 게 아니야.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 믿습니까? 영접기도 하십시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박수치고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 하면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협에서 이겨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네로 황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산 소망이 있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면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박해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박해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박해가 막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게 물러갑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오지만 다가오는 박해를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속에 산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박해가 물러가라고 하기 전에 우리 속에 산 소망을 가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산 소망이 없으면요, 박해가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으면 박해가 와도 이기는 인생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삽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산 소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기름에 던져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내 사업이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 이렇게 표현해요.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하나님 나 나그네 싫습니다. 이 땅에 뿌리 박고 싶습니다. 나그네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내 것 하나 올바르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나그네 싫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뿌리 박고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 박으면요 산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리 박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 나그네로 살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행동은 어떠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앞부분만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뭐 찬송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 아니겠어요? 믿는 것조차 어려워가지고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에서 살던 그 시대의 삶 아니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말 한번 잘못하면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찬송을 할까?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가? 내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친구가, 너무너무나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찬송을 도대체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하며 뭐 이런 찬송을 해야 되나?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찬송한다고 할 때 이 찬송은 기쁨의 찬송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었는데 뭐 기뻐가지고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게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찬송을 하는가? 저는 이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할 때 이런 찬송 부르는 것 같아요.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소망의 찬송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쓰라리고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려서 막 기뻐하며 찬송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기뻐서 찬송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도 하나님, 먼저 간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망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내 입술에 웃음은 사라졌을지언정 소망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소망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참 많은 어려움, 고난, 역경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도 기쁨도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의 찬송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내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뻐서 찬송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찬양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우리가 참 작은 것 하나 가운데서도 찬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방 찬송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내 입에서 찬송이 쑥 사라집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것, 제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 시절에도 참 많이 듣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요즘 왜 교회 잘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처받았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상처보다 엄청나게 깊어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회복되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여러분, 깊은 마음의 상처는 다 해결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와서 생각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것은 참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예배드리기 싫다. 상처받아가지고 찬양하기 싫다는 그게 얼마나 배부른 투정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타고 기름에 튀겨지고 동물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는데, 상처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토라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그게 얼마나 배부른 투정인가. 물론 사람의 깊은 상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배부른 투정인가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상처받으려면 훨씬 더 많이 받았겠죠.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잡혀 죽어야 되나 말이죠. 그들이 상처를 받으려면 훨씬 더 상처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분들이 동물에 던져져야 됩니까? 동물에 밥이 되어야 됩니까?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들이 상처로 따지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작은 상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나 봉사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배부른 투정인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땅에 뿌리 박고 살면 산소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뿌리 박고 살면 찬송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뿌리 박고 찬양 없는 인생, 이 땅에 뿌리 박으며 산소망 없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긴, 내가 인생에서 나그네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내일이 있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산 소망 말고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나그네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저기 나오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유업을 줍니다. 이 유업이 뭐냐? 유업은 때로는 기업이라고도 쓰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유산, 상속,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 무엇을 주시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유산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로마에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이는 유업, 만져지는 유업, 내가 밟을 수 있는 유형의 유업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라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나 인터넷도 그렇죠. 가끔씩 나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집 한 채, 그 유산을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 가족들, 그러다가 보니까 칼부림 나고 때로는 누구 죽기도 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져지는 유업, 기업, 상속, 유산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산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거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업은 도대체 뭐냐? 기업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이라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산 소망을 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박고 살면 그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 이 땅의 전부인 사람, 오늘 하루가 전부인 사람, 이 인생이 한번 태어난 이 인생만이 전부인 그 사람이 무슨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것, 그 사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업이 없어요. 누가 유업이 있는가? 나그네로 살 때 유업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리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산다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내 본향은 따로 있다,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내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육신이 많이 연약해서 하나님, 내 이 아픈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야 하는 소망이고 기도해야 되는 소망이겠죠. 우리 가운데서는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소망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 잘 커서 이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조차도 영원한 소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회복되고 내 사업이 회복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산소망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 이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 평생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쁨,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이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나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뿌리 박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늘 잊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취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 주님 전에 나오면서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소망하는 이 소망이 부활의 산 소망이 아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그 소망은 썩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뿌리 박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